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없다면 온전히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주님, 오늘도 부끄러움에 눈을 떨구며 너무나 주의 도우심을 향하여 손을 들었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68번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너를 외며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영광과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악의 욕심으로 이끌려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주님 그렇게 행동하고 무너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의 음성으로 우리를 재촉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빛과 소금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질투하고 욕심내며 마치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이곳이 나그네여 우리의 집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마치 이곳에 속한 자들처럼 이 세상에 욕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도움 되시는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얻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주의 영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백성의 길을 주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사오나 주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가 가정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주를 찬양하며 다시 모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또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 어려움 속에 또한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도 넘쳐납니다.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도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참으로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도 주의 응답하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높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금의 환향한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출세하고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향을 빛낸 사람이 뭐 큰 시험에 붙거나 성공을 해 돌아오게 되면은 플랜카드를 내걸고 축하하는 그 잔치를 여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이방인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금의 환향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공하여 영웅이 되어서 이전에는 소외받던 이방인이라면 이제는 영웅으로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옵니다. 자신의 조카요 믿음의 형제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정했던 전쟁이지만 그는 큰 승리 속에 모든 포로가 됐던 백성들과 많은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영웅이 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환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이방인으로 소외받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가나안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정착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방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신분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나온 사람들, 이방인들은 빨리 안정된 신분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애쓰죠.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정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영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갓 돈이 좀 있는 이방인에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재물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의 지도자들과 왕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각 도시국가들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두 왕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한 명은 살렘 왕입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분명 소돔 왕이, 물론 그 지역 가나안에서 가장 유력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죠. 먼저 언급됩니다. 소돔 왕이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상대한 것은 소돔 왕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대하게 된 이 멜기세덱, 과연 어떤 일이 오갈까요? 멜기세덱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언급됩니다. 살렘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이다라고 언급됩니다. 사실 고대에는 작은 도시에는 왕이 제사장을 겸하여 했던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이죠.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그가 나온 도시 살렘, 분명히 가나안 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뒤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그가 나와서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위치는 아주 대단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이 없었고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비한 인물이죠. 자, 그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외친 그 축복의 내용, 그거 살펴보기 전에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섬겼던 신은 누구일까요?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이란 도시에서 그가 섬겼던 신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신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러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God이란 단어가 그런 것처럼 사실 히브리어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엘론이라는 이 구절에서 신을 가리키는 엘이란 단어는 그냥 God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로 쓰입니다. 물론 특별한 신을 가리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신, 가나안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창조의 신을 가리킬 때 이 엘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수식하는 단어가 엘론, 지극히 높다 라는 하나의 타이틀이죠. 물론 이 당시에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신교죠. 엘이라는 이 창조의 신 외에도 바알이라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신도 있었고 또 여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가나안의 이 다종교의 문화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의 신앙이 타락되고 오염된 종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흥미로운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을 외치는 엘의 선지자, 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선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많이 보존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는 신비한 인물이죠. 타락했던 가나안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소유하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본문에서는 천지의 주재자라고 나오는데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을 고백하고 오늘 이 승리의 주역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그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나와서 지친 아브라함의 군대를 먹입니다. 육적으로 격려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축복의 메시지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게 되면 두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구절,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또는 뒤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라라는 이 두 구절이 사실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바루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 축복을 선포할 때 영어로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Blessed be 라고 시작하죠. 동일한 구절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에 인간이 신을 축복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찬양이란 단어로 바꿨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축복한다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으로서 수고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과 찬양을,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에 살아왔던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놀랍게도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이 얻어온 모든 재산에서,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그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는 것이죠. 11조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음에 처했을 때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죠. 도리어 그래,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사람들의 찬양과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그것을 만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이방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이죠. 우린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습관의 삶이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일부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클 것이다, 너의 이름이 유명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인 무명의 자에서 유명한 자로 영웅이 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축복을 선포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나 재능과 상관없이 오늘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선포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그리고 자랑스러움을 마음속에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언급되는 한 왕, 소돔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소돔 왕도 승리를 축하하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가 뱉은 첫마디는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뱉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원어로 직역하면 생명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너가 취하라.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외친 첫마디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그는 이제 승리의 군대가 돌아오는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리고 무너진 자신의 소돔 성을, 그 도시 국가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양 거만한 태도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의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뱉어진 첫마디는 사람은 나에게, 물건은 너에게 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사실 이것은 고대 관습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대 관습상 전쟁이 끝나면 승리자가 그 전쟁의 모든 결과물을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돔 왕은 마치 그 소유들이 자신의 것인 양 아량을 베푸는 듯, 자비를 베푸는 듯 아브라함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의 태도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그가 여기기 때문이죠. 나는 가나안의 왕이고 나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고, 아브라함은 어찌 운이 좋아서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다 라는 무시가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속적이고 욕심에 쩔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사실 소돔 왕의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는 관례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소돔 왕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이죠. 적당히 줄 것을 주고 또 받을 것은 받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정착하고 대우받으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였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는 신발끈 하나도 어떤 것도 이 가운데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조나 뉘앙스나 문장을 잘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고 보면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구나, 다 돌려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곰곰이 잘 읽어보면 여기에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죠. 도리어 아브라함의 말 속엔 적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돔 왕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히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너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가요, 권력가요, 파워를 지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많은 재산을 준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 직전에 가나안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평지에 있었던 도시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향배를 바꿀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개입하셔서 그들의 패배를, 그들의 멸망을 승리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멜기세덱이 보인 것처럼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발견한 이 소돔 왕의 모습에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고백도, 영광도 어느 한 구석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맹세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소돔 왕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금이 있구나. 소돔 왕, 이 사람은 철저히 타락한 세상에 속한 자구나.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소돔 왕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신 사이에 금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금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맹에 싸웠던 자들과 사이에도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지만,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어떤 것도 소돔왕으로 받을 것이 없지만, 가나안 사람인 자신의 동맹자들, 이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돌려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고 가나안의 관례에 따라 그들은 승리의 몫을, 전쟁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린 몫을 차지할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그들을 챙겨주지만 동시에 그 동맹 가나안 사람들과도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 고집스럽고 꽉 막혀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그래도 영향력 있는 소돔 왕인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많은 재물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깊이 기억되는 것이 있죠. 그가 이방 땅 애굽에 가뭄 때문에 내려갔을 때 목숨을 두려워하고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 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빠졌을 때 무너져 내렸던, 정말 부끄럽게 롯에게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앞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사건이 그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무너져 버렸을 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그는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회개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그에게 소돔 왕의 모습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영웅이 되고 정착민이 되고 세력가가 되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을 일평생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이 세상이 우리 집같이 여겨질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소돔 왕이 자신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들에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고 세상 사람처럼 다투고 세상 사람처럼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욕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많은 이들이 환영하며 축하하며 나옵니다. 특별히 두 왕이 등장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축복으로 나온 자에게 축복으로 갚은 것이죠. 하지만 소돔 왕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은 적대감과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이며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소돔 왕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와 함께 어울렁더울렁 함께 어울려 살아가자. 서로 주고 받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지만 나그네의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주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나그네로 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8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9월 달인데요. 이번 8월 달은 좀 더웠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괜찮으신지 걱정되고요. 팬데믹도 뭐 아직은 좀 그렇지만 이제 끝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임마누엘 처치가 뭐 아직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9월 한 두 번째 주부터 다시 모이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쪽 교회 상황이 확정되면은 뭐 9월 후반이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얘기 나눠보고 교회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좀 세워 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성으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